제가 지난 주일 전라도 광주에 있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 앞에 이렇게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묘원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유진 벨 선교사, 또 오웬 선교사님과 또 그들의 어린 자녀들 등 22분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묘비에는 그들의 마지막 고백과 또 그들을 향한 추모의 마음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고, 또 다른 묘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 묘회 앞에 가면 더 확실히 와닿죠.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또 어떤 분은 영원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니. 또 찰스 목사님이란 분의 비에 보게 되면 나는 용서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의 그 인생들을 보면 바로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려 어려웠던 시절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었죠. 바로 이분들의 인생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초에 설교를 하면서 또 월요일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주님, 끝까지 승리하고 싶은데 근데 제 마음이 타락할까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처음에는 잘 사셨다가 마지막에 실족하여 또 좋지 못한 마무리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날 월요일 아침에 저희가 서대문교회에서 위탁받은 세설 어린이집의 그 운영위원회 가운데에 우리 한 젊은 아빠가 있거든요. 세 아이의 아빠이고 연배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날 아침에 이분이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으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안타까운 비보를 들었거든요. 더 그러한 마음이 사뭇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실족하지 않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무엇보다 저는 저의 죄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 미래에 대한 믿업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10절,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하면?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바로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게 힘쓰면,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쓸 때에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두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내가 정말 인생 후반전에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이라든지 또한 특별히 재정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실족하지 않은 인생을 위하여 두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가지 선물. 첫 번째는 바로 현재의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한 모든 능력. 시작. 경건한 생활을 위한 모든 능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의 인격 속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따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뜻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또한 그들은 주님에 대한 깊은 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롱성교회 예배당 외벽에 가보면, 우리 저쪽 북한산 쪽에 올라가 보면 저희 교회가 한눈에 보이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런 형상이 이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가보면은, 혹시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밖에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게 왜 새겨져 있냐면, 과거에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대학 시절 때 읽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켐피스의 명작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정말로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 본당 외벽에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새겨놓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러니까 주일이든 집에 가서이든 또 운전할 때이든, 저도 참 약한데 운전할 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일을 할 때이든 돈을 벌 때이든 고객을 만날 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또 교회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요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쭤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옆에 보시면서. 자, 이런 질문을 못 따라 하신 분들은 요즘 괴로운 게 많으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모든 영역에서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괴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또 죄책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대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 가장 신경 쓰는 분이 핸드폰의 이 전원이죠. 왜냐하면 금방금방 닳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또 일을 한참 하는데 전원이 다 꺼져 버렸어요. 빨리 연락을 받아야 되고 고객에게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전화 받지 못하죠. 지도도 보지 못하죠. 내비게이션 틀지 못하죠. 내 일정표도 보지 못하죠. 근데 만약 그때 내 옆에 보조 배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할 단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선을 연결하면 돼요. 요즘은 기술도 발달해서 이제 무선의 방식으로 그냥 갖다만 올려만 놓으면 충전되는 것까지 발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핸드폰이 충전이 되면 우리 힘차게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셨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연결된 선이 끊어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시련이라든지 좌절을 겪었다든지 죄의 유혹에 노출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한두 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낙담하면 안 믿는 분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더 죄책감은 강렬해지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너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너의 인격을 연결하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방향전환이죠. 내 힘으로 살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심으로 연결하는 거. 그때 우리는 회개와 고백을 통해 주님과 연결이 되고요,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겪는 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신 경건한 삶을 영위하게 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삶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 경험이 되죠. 3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하며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경건의 생활을 위한 능력은 더 많이 경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서의 저자 시몬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서 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본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의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줄쳐 있는데 저 노란색의 표시를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구주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님.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죠. 주님.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뜻은 히라보로 크리스토스를 한글로 바꾼 건데 그리스도,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직분자들을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들입니다. 왕, 그들은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지켜 돌보았고요. 선지자, 그들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계시하고 죄악을 회개케 했고요. 제사장,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도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고 참 선지자가 될 수 없었으며 신실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죄도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유약한 아기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들을 대신 짊어지셨지요.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속죄의 제물로 친히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계시하여 주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크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시죠. 또한 우리는 그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 여러분, 이 주님이란 고백은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죠. 내 입술의 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내 사업의 주이시고 내 걸어갈 인생의 주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바로 네 가지의 호칭이 시몬 베드로는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주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구세주이시요, 나의 하나님. 얼마 전 한 지체가 사업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긴급한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라고 고백을 했으면서, 그래서 그 지체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간증했냐면 정직하게 사업하는 능력을 계속 누려왔었어요. 정직하게 사업하는 능력. 가령 타인의 부채를 대신 짊어졌고 그 부채를 해결해 주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시련은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고백은 분명히 했어요. 내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사업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자유함이 생기죠. 그리고 그 순간 정직하게 해야지라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경건의 능력은 경험됩니다. 또 우리 한 지체는 평생 만성 질병에 시달려 있는 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듯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약을 서서히 끊고 계속해서 나타난 몸의 증상들이 사라졌다라는 간증을 최근에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을 닮아간 능력을 체험한 하나의 사례인 거죠. 우리가 이번에 파주에 이제 3년째 블레싱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제 다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갈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온 교회의 자원을 미자립 교회에 함께 나눌까요? 난 한 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랑함을 더욱더 나타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번 블레싱 코리아의 캐치프레이즈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약 12일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시편을 통해 주시고 계세요.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라.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이번 블레싱 코리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더 주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을 더 닮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경건한 생활을 위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기가 막힌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서 주님 못 닮아가요 라고 변명할 수 없고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제가 너무 부족해서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경건한 능력을 위한 모든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줬는데 너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 너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셔서 오늘도 경건한 생활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실족하지 않은 인생을 위한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이건 미래에 속한 거예요. 미래. 현재의 경건한 생활의 모든 능력을 현재 누리고 있다면, 자, 미래의 약속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약속. 4절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약속인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래요. 이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두 가지를 보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약속이에요. 썩어져 가는 것, 타락하는 거죠. 앞서 저희 부담을 나눴듯이 실족하는 거. 근데 그 모든 실족에서
피하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대요. 근데 피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자는 되는 약속을 받았대요. 어떤 거냐면 신성한 성품.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보증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흘린 것이 분명한 사실일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타락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분명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기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을 운명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닮을 운명입니다. 운명. 자, 여러분, 운명보다 좀 더 확실하게 우리 한국 문화에 와닿는 표현이 있죠. 한번 다른 사람 보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을 팔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닮을 팔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이 약속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5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기 덕이란 도덕적 탁월함을 뜻하는데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오늘 힘써 공급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덕목에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힘쓸 때에 우리는 실족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과거에 가정과 일터에서 참담하게 실패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능력을 주셨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 그는 본래 야구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옆에서 자기 친구가 이제 야구 방망이를 연습하면서 휘두르었는데, 그만 야구 방망이가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허공을 가로질러 이 제임스 클리어 얼굴에 정통으로 방망이가 맞았습니다. 30군데 이상의 얼굴에 골절이 일어났고 안구가 함몰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뇌 손상이 일어났고 3번의 심정지가 와버렸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살았지만 운동 기능인지 다 손상이 돼버렸어요.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그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야구 선수였기에 재활훈련을 했지만 팀 주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2군의 후보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좌절감과 굴욕감에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내 인생 끝났다 라고 아마 그렇게 고개 숙였겠죠. 근데 그가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탁월한 습관의 전문가가 되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가 이제 당장에 어떻게 몸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들을 길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성년을 만드는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 했냐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선택했어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 그 다음, 보통 기수와 보면 아주 엉망이고 너저분하고 지저분한데, 오늘 성년을 만든 친구들 혹시 방 검사를 한번 좀 해봐야 돼요. 깨끗한가. 근데 이분이 제임스 클리어가 깨끗하게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고 방도 청소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아, 나 괜찮다. 비록 야구 꿈은 무너졌지만 나 괜찮네. 이런 건강한 정체성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에 거기 뭐냐면 공부가 열심히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자 성적이 탁월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올 A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올 A를. 올 A는 성년의 기준은 아니니까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 청년들. 그만큼 좋은 습관을 통해 좋은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운동을 하는 습관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매 순간마다 운동하자.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 다쳤던 몸이 이제 근육질 몸이 되면서 그가 그토록 바랬던 다시 야구 주전 선수가 되었고요. 2학년 때 투수가 되었고 3학년 때 팀 주장이 되었고요. 마지막 졸업할 때에는 전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 대표 선수가 되었고 최우수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그가 자신을 재수없이 다친 자라고 절망만 했다면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마약과 술로 시간을 낭비했겠죠. 그러나 그는 매일 조금씩 아주 1%의 자그마한 결단을 통하여 좋은 습관들을 계속 길렀고 그 좋은 습관들은 또다시 좋은 정체감을 만들어서 지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좋은 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진정한 행동의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 우리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인문학책이에요. 일반 차석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든 혹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든지 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향해 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나약한 자야, 나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 돈을 벌려면 양심 팔아야 돼, 내가 이 불로소득으로 경제가 지탱하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선 행복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죄책감과 패배감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일수록 종교적인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죠. 그래서 외식의 웃음만 지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물론 죄의 세력이 크지만 그러나 죄의 세력보다 더 큰 세력이 뭐냐면 경건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바로 우리는 이 타락한 죄의 문화에서 벗어나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약속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먼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지점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잘못 되돌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이 서리에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죠. 왜요? 경건한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닌데요, 한 지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모함을 받고 아주 괴로운 시간들을 몇 개월 동안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부정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그 속에서 참으로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었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종종 기도 부탁을 해왔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분연하게 일어나서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던 분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으로 축복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좋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불의 용사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사신 인생의 선배들 또 아버님 어머님들 뻘이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거죠. 시련의 연속. 뭔가 정점에 이르는 것 같지만 어느덧 더 깊은 구렁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길이 없는 거친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어떠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내가 광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미래가 왜 이래요? 하나님 과거가 너무 괴로워요 라고 고개 숙일 때에 여러분 이러한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조각가가 영원히 남을 걸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 마음에 구상을 하고, 그리고 저 산에 가서 큰 바위 덩어리를 하나 떠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그 바위 덩어리를 바라보며 끌로 그리고 정으로 쳐내려 갑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버리고, 그리고 모난 부분들을 닦아내버리고. 아마 이 바위는 항변했을지 몰라요. 조각가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조각가님, 왜 저를 이렇게 치세요? 저는 이렇게 못났고 추한데, 아무 썰모도 없는 자인데. 그러나 그 바위는 눈을 들어 조각가의 그 눈을 봅니다. 그 눈은 이미 휘황찬란한 확신의 미소가 가득해요. 왜 당신은 그런 확신을 품고 있습니까? 왜? 내게 보이는 거는 투박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야. 나는 지금 걸작품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더 인내해다오. 조금만 더 내가 너를 빚어가는 손길을 그렇게 받아다오 라고 말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망치를 두리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낙담하거나 혹은 우리가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난 이제 낙오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개 숙일 때에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외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8장 30절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구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건 아는데 그 다음 표현,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다 닮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경건한 생활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조각가 되신 그리스도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우리의 영화로운 인품을 미리 보시고 이 시간 기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격려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제 목양실의 모니터에는 벌써 한 8년 정도 됐나요? 여러분이 4대 단임 목사를 세울 때 금식하며 고백한 제목들 그대로 제가 부착하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 중에는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전하는 것과 강단 아래의 모습이 한결같은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님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거에 합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경성함이 일어나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도상에 있는 거지. 우린 비록 아직 공사 중이고 아직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럼 마침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저뿐만이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남김없이 품어야 할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았다면 여러분, 오늘 성공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 닮았고 있다면 여러분, 올해 성공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의 그림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작은 1%의 노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덧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분도 남김없이 그리스도를 마침내 닮아가는 인격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